지난주일에 예수님과 천사에 대한 관계성을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예수님의 부리는 영으로, 사역을 맡은 영으로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 받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보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말씀에는 규 나왔는데 규는 왕됨의 표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왕권을 축복할 때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어떤 왕이 설지 어떤 왕이 설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왕이 누가 설지도 몰라요. 근데 왕권, 다윗에게 있어서 왕에 주어지는 권한과 모든 일들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왕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게 8절을 마무리하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그 왕으로서의 통치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땅에 계실 때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공평과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왕권은 공평과 정의가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훌륭한 인격자가 왕이 되든 대통령이 돼도 사람의 심성을 가지고는 공평과 정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까지 생기는 거냐 하면 항상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자기 형제를, 자기 가정의 식구들을 그들의 말이라면 모두 그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심성을 가지고는 공평과 정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평과 정의로운, 의로운, 바른 통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공평과 정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변화를 받습니다. 절대 예수님과 같이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이 내게 불리하든 손해를 보든 그 환경에서 절대 공평과 정의를, 의의 길을 잊지 않고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너무 기쁘게 여겨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즐거움을 갖게 하시고 그에게 사람보다 다 월등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세상 속에 천국도꼴이가 되고 세상의 왕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에는 질 것 같아도 안 진다는 말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정말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above and beyond, above and beyond. 넘치고 또 여러분 더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your companions, 당신의 동료들보다 다 넘치고 다 높게 하나님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월등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exultant joy, 기쁨을 부어준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 exultant joy,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동료보다 your companions of and beyond, 넘치게 하고 높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향기를 풍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높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낮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붙들고 계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변함도 없고 영원 불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0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천사든 누구든 영이든 누구든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영원하게 살지 않게 하셨어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한한 존재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고 죽으며 만들어지고 나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옷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무수한,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도 비싼 가격이 나가는 좋은 품질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옷이든 물건이든 때가 되면 닳아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싱싱할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시 언젠가는 그들도 늙은 나이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은 온다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은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처음부터 시작에 계셨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 때도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잠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지어져 있고 천국의 열쇠가 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영원 불멸의 왕이십니다. 영존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진 않지만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천사는 분명히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모든 나라 사탄 원수 마귀를 다 깨부수고 그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그날에 너는 내 우편에 가서 앉아라 라고 말한 적이 천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대적하여 믿는 자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 믿는 자라고 해도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승리함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기 예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더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삽시다. 천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천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천사를 믿어도 안 되고 천사를 의지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말씀이 같이 들려올 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큰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슨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상부의 성도님들아.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는 평생을 예수 믿어도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할아버지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 할머니는 어떻게 살다 가셨습니까? 나는 참 불쌍한 게 많잖아요. 그 가짜 목사님들, 거짓된 목사님들 말에 유혹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와, 그럼 복 받아. 잘 들어야 되는데,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복 받는다면 여러분 왜 복을 못 받고 삽니까? 그건 가짜 목사들의 얘기고 사기꾼 목사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다 채워놓고 10,000원, 20,000원, 100,000원 헌금하고, 또 잘 돼서 그 사람들 감정에 못 이겨서 1,000,000원, 1,000,000원, 11자면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무슨 물질이 모아지고 물질이 받는 거지, 그게 무슨 축복을 생각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가르쳐 놓고, 목사들이 생활비나 얼마 받니, 우리 교회는 별명이니,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거 훈련받지 않으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목사가 돼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전도사가 돼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장로가 돼도 몇 시간 동안 교회 나와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월급쟁이처럼, 목사나 전도사들은 월급쟁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 하시면 난 그날로 목회를 그만둡니다. 그런 사기꾼 목사, 그런 가짜 목사 만들려면 저를 죽여서 만드세요. 그냥 죽은 채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진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난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다고 그랬지, 가짜적으로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사가 돕고 있어요. 이게 천사의 사명이에요. 천사는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줘요. 믿는 자를 도와줘요. 믿는 자를 지켜줘요. 믿는 자를 보호해줘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호하죠? 죄 짓지 않게 해요. 보호해줘요. 또 위험에서부터 구원해줘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올바르지 못할 때 깨닫게 해요, 천사가. 깨닫는 분만. 민수기 22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이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의 나쁜 왕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서 지금 발락의 부름에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거예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가 천사가 그를 막으려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 두 종은 그 앞에 함께 알아보지도 못해서 천사.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발람도 선지자도 눈이 감기고 세상 끼두니까 천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말 못하는 나귀도 천사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천사예요. 다니엘서 6장 19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의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일어서서 슬피 소리내어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마지막.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을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나이다. 할렐루야. 사자 입도 막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를 만나면 여기에 가짜들의 입을 막는다 이 말이요. 감히 서지를 못하게 해요. 저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한테. 처음에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와 만나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여러분 가짜 못 견뎌요. 제 앞에서는 허울 못 견딥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괜히 여러분 예수님 욕먹이지 말아요. 창피 주지 말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사는 오늘도 이와 같이 여러분을 다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섬기는 영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라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약으로 약을 먹으면 치료를 받든 하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걷다 죽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성령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줄 뿐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고 돕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 때까지, 사명이 마칠 때까지는 절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오늘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유언해도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우월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시니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살다가 내 인생이 마칠 때까지 평생의 삶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다가 살다 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